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VOD라고 그랬죠. 네,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있는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소리내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한편의 대단한 표류의 이야기, 그리고 마치 가스펠 다큐멘터리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성우분들의 음성을 빌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네, 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현장감 넘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함께 VOD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 표류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을 버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 14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27장의 말씀은 마치 한편의 거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인데요. 돛을 단 배를 항해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에 이름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시간을 내어 주셔서 여러분이 27장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라굴로 또는 스르디스 아니면 거르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배에 사용되는 그 옛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먼저 다큐멘터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큐멘터리는 실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람과 어떤 행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것 그것을 이제 영상화하는 것 그것을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부제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마치 사도행전 27장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하는 누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와 함께 그 배에서 이 어려운 풍랑 가운데에 어떻게 멜리데라는 섬 지금의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제 개인적으로 혼자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보았냐면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나와 있는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나오고 있는 특히 이 바람의 방향들 지도를 펼쳐놓고 바람의 방향들을 동서남북 혹은 북서풍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 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텍스트로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시면 이따가 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동서남북 방향 그 사방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이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표류하게 되는지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베닉스에 가서 있는 것보다 그냥 미항이라는 이 항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그의 그 권고와 같은 이 말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선장과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선원들에게 어떤 그 영향력은 없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이 바울에게 이동하는 것을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크게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여기 여러분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표류 모든 것을 잃어버린 14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표류된 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PPT를 먼저 보실까요? 표류 모든 것을 잃어버린 14일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는 이 두 가지의 타이틀을 놓고 함께 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 14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한 섬에 걸린다는 그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 처음에 시돈에서 출발한 이 배는 무라에 도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라에서 니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27장 앞절에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이제 미항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오늘 27장 9절의 말씀은 이 미항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 항구가 이 여기서 말하는 그 항구는 미항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과동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한 60km 정도의 항로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오늘 지도에서 보시면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그들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베닉스로 항해하려고 하였지만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닉스로 가고자 하였는데 유라굴로 그러니까 섬에서 바다로 부는 그런 허리케인과 같은 이 태풍이 그들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었냐면 그들이 도착하고자 하는 베닉스의 반대 방향으로 그들은 이제 마치 표류하듯이 배가 밀려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14절에 보시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저는 여기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섬 가운데로부터 바람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섬과 섬 사이에는 아마 거대한 산 골짜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 골짜기로부터 육지에서 바다로 어마어마한 아마도 마치 바람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섬의 지형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 지형적인 걸 말씀드리냐면 앞에 많은 부분들을 건너뛰었습니다만 이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또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정말 참이다. 참으로 진짜다. 다큐멘터리와 같다. 다큐멘터리는 진짜 일어난 사건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로 거대한 폭풍 허리케인을 만나 이제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은 14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9절에서 맨 마지막 44절까지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다음 넘겨주세요. 유라굴로라는 육지에서 섬에서 바다로 부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 그들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버리게 되는지 성경 말씀 44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19절입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장 32절의 말씀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38절의 말씀 그들이 남은 식량을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3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계속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표류하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여서 이 표류의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만회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에 보면 결국 그들은
이 27장 40절에 보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닷도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버렸냐 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1절 말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알지 못하는 그 육지가 있는 땅에 이르렀을 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여기서 이물은 뭐냐면 배의 앞머리를 말하고요. 고물은 큰 물에 깨져가니, 고물은 어디면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이들은 다 버리다가 결국은 배까지 버리게 되면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표력 가운데에 섬에 구조되는 사건이 오늘 27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짐을 버렸고요, 배 기구를 버렸고요, 거룻줄, 그러니까 거룻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배에 있는 구명 정도 끊어 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식량조차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류 때문에 이제 식량까지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닷도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침몰시키듯이 모래톱에 배를 쳐박듯이 쳐박아서 그 배에서 탈출되게 되는 사건, 그 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마치 다큐멘터리로 영화화한다면 27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매우 극적인, 매우 험난한, 그 미국적인 그 용어로 말한다면 매우 스펙터클한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은 그들이 말하였지만 모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성경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매우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27장 전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 풍랑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모두 버리고 있었던, 말 그대로 표류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배는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중대 범죄를 지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 군인과 함께, 그 다음에 뱃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어려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가운데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24절에서 그가 들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굶주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내가 바울입니다. 그 앞에 말씀 다시요. 그 앞에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온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는 상황 가운데에 분명히 꼭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여기서 함께 항해하는 자는 누구냐면 전체를 말합니다.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살짝 끊고 이 뒷부분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내 삶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에 표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14일이었고 이 표류는 한 섬에 걸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메시지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인가, 내 삶에 어떤 평안을 주실 것인가를 찾기 전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시는 이 환상이 어떨 때 주시는지 봄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본 환상 5가지입니다. 첫 번째, 9장 다메섹에서 내가 행할 것을
또 두 번째 16장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고요. 그다음에 18장 고린도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번째로 22장에서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요. 27장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14일간의 표류 가운데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너는 바울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에 증거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정말로 다른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환상 가운데 5번의 환상이 있었는데 이 5번 모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 가운데 어떤 가운데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답이 벌써 나왔죠?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배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갈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며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환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지면 표류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상은 애타게 찾고 있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둔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는 그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바울을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단순히 바울이 풍랑으로부터 살 수 있을 거다, 안전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까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명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미국식 영웅주의의 그런 사고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275명의 사람을 같이 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곳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현장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케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버리게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27장 20절에 보십시오. 물건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표류의 끝이 안 보일 때에 구원의 여망이 모두가 사라졌을 때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중한 것, 내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짐도 버리고요, 배의 기구도 버렸고요, 구명정도 버렸고요, 식량도 내일 먹고 남길 식량도 버렸고요. 결국 그들은 276명이 탄 그 어마어마한 배까지도 완전히 파손시키듯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잠깐 그 항해 기술을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다고 이렇게 성경 4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섬에 있는 모래톱에 배를 처박듯이 항해시키기 위해서 40절에 보면 닻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이 동시 사건이에요. 선원들이 하는 겁니다. 닻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묶어있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놨던 그 키를 묶었던 그 밧줄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여기서 바람을 맞춘다는 것은 돛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해안을 향하여서 들어가다가 41절의 말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그래서 걸었다는 얘기는 모래톱에 쑤셔 박듯이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였다. 이 붙였다는 것은 그 선원들의 노력으로 붙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백기술의 한 부분만을 보았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배의 항해 기술과 여러 가지 날씨의 조건들 또한 바울이 본 환상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이 의심스럽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의심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계절이죠. 9월과 10월, 이 11월 사이에 오늘 성경의 그 절기로 말한다면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긴 대속제일을 말합니다. 욤키프를 말하는데 이때는 배를 운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7장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항해 기술과 그 어려운 난관을 해치고자 그 표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된 것을 함께 보므로 인해서 정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정말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매우 험난한 정도가 아닌 생명의 위태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27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행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냐? 왜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대자연의 변화를 주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폭풍 속에서 소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또한 매우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27장 말씀 전체가 로마로 가는 항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항해가 아닌 완전한 표류 그 자체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이 거대한 유라굴로 허리케인 폭풍 속에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가기엔 그들이 손쓸 수 있었던 것은 전무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을 버려야 했고, 배를 운영하는 기물도 버려야 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타고 있어야 될 구명정도 버려야 했고, 내일 먹고 남겨야 될 음식도 버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276명은 작은 섬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4일 표류 가운데에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바울의 삶 가운데에 매 시간마다 곳곳마다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오늘 이 표류 가운데도 평안하게 은혜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위한 책입니까? 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큰 이야기, 더 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8장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예정된 스케줄은 변치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시대에 바울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2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함께 배 주도권을 갖지 못한 그들이 결국 바울의 전한 말씀에 집중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행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들이 270 몇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바라건대 작은 소망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것 같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완전한 그 폭풍 가운데, 완전한 표류 가운데
그들은 건짐받은 체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낯설게 들렸던 바울이 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메시지와 베라카 축사의 기도를 들으며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표류 가운데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파손되는 이 그 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그들의 생명의 안전함까지 그들은 얻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항해와 같은, 이 험난한 바다가 세상과 같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폭풍 가운데에 그들은 완전히 표류하였고, 그들은 완전히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의 노력이나 자연 환경이나 역사의 어떤 흠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